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6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227쪽, 1227쪽,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먼저 4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의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성전을 측량하고 그의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물에 오르고 다시 성전을 측량하고 그의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머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가다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나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길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물가가 걸어내는 사람이 되고 소금당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어른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세 번 선포하고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으로 세 번 하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셔 세 번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충남도의 목회자 밴드에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0대 후반 정도 되는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정원 앞에 앉아있는 새내기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내기 노인을 보고 여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 좀 드시래요. 자기 집에 이제 새내기 노인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새 노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함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은 재물이고 저 친구의 이름은 성공이고 또 저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과 상의하세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 집에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 듣고 부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물을 조달해줄게. 그가 안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 집을 푸로 가득 채웁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보, 내 생각에는 성공을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을 초대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무슨 소리야? 재물이 풍부해야 성공하니 재물 초대해야지. 아니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내 말대로 성공을 초대해요. 그러면서 서로 왁신왁신 이렇게 싸웠습니다. 종양했던 가정이 이제 금방 부부싸움이 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만히 듣고 또 며느리가 그들 대화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제 생각은요, 사랑을 초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시부모가 그만 듣고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면서 이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부인이 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손님을 이제 찾습니다. 어떤 분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저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오세요라고 이제 부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딱 집에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같이 재물과 성공의 사람이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만 초대했는데 왜 재물과 성공이 같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만약 당신이 재물이나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두 사람은 밖에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을 초대했기 때문에 사랑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우리는 재물과 성공은 그 사랑을 따라가지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뭔가 반응이 있어요. 이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재물이나 성공을 초대하면 두 사람 같이 움직이지 않는데 사랑을 초대하면 재물과 성공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다로 가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천대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재물과 부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성공도 따라와. 근데 천대까지 복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에 세상 것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망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샘플로 딱 보여주는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선민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요, 이방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싸울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 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아주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번거로워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 주변에 이기는 나라를 막대로 사용해가지고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세대로 가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한테 배불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유기에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것처럼 참 불쌍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저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국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좀 일을 꾸미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샘플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하게 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등한시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 당신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제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섬겨야 된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눈물로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렇게 선포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답답했던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이렇게 감동시켜서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에레미야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구원을 하나님을 보냈대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생수의 구원. 하나님을 버리면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터진 웅덩이. 세상 것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거기에 있다 뭐래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으면 거기서 물이 차렸어요. 계속 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럼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을 들어가보면요 엄청난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똑바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했냐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을 때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몇 년 후에는 우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50년 지나면서 전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마른 뼈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이 뼈가 막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온전해져가지고 거기서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큰 군대가 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바로 오늘 4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을 때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 47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 어떤 내용을 보여주셨는지. 자, 1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안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했죠? 물. 여러분 성전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풍성함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떤 때 흘러내는지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미리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면 에스겔 46장 2절 3절 말씀.
에스겔 46장 2절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세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다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면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한마디로 예배가 회복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수면으로 흐르게 될 것인데 이 물이 바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그냥 가짜게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때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해야죠. 예배. 그 예배 드릴 때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집에서부터 준비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어 오셔서 예배를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를 참여하면서 예배를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듣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많이 아세요? 조금만 문을 돌으면 북한 우리 동포들 예하도 오늘도 기도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중동에 가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순교한다면 죽인다. 죽어요. 죽어. 그런 어떤 핍박과 순교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도록 엄청난 많은 지금 죽어온 영혼들이 예수 믿는다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지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직업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나오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은혜에 물이 흘러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물이 계속 흐르는데 점점 더 깊어지면서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내용이 자, 오늘 4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경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데 오늘 말씀 보면 천척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한 500m 정도 됩니다. 천척. 500m는 발목이 좀 지나니까 500m가 무릎까지. 좀 지나도 500m 지나도 보니까 허리까지. 좀 이런 500m 지고 가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헤엄칠 수 없도록 강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갈수록 풍성해진답니다. 풍성해진다. 근데 왜 이 성도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유는 성경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만 보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목만 저시는 은혜를 받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견디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은 대가를 낳는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오면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집을 살려고 해요. 집을 살려면 적금을 한단 말입니다. 적금 한 번, 두 번 딱 들어놓고 그러면서 집 살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금을 계속 들일 때 어느 순간인가 돈이 모아져가지고 이자도 모아져가지고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두 번 넣어놓고 집 산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콩나무도 계속 물을 줬을 때 근데 어느 순간 콩나무 쑥 자라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콩나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과 죄송해요. 어쩌게 한 번 오신 분이 그게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지속성, 능력의 지속성이 임하려면 예배드리는 현장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계속 나올 때 그 은혜가 쌓여가지고 그 은혜의 강물에 헤엄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은혜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가 없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일천번입니다. 천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천번에 드릴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재판을 잘하고 싶을 때 잘 듣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1.1 예물을 드립니다. 1.1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지혜 주십시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냐. 야 너는 나한테 부도 구하자고 장수도 구하자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자고 야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야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더불어 주시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예배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복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느 때.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오지 않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날마다 드리셔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 자, 예배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자 어떻게 됩니까? 자,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살아난다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은혜가 임하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 본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0절, 12절, 10절과 12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루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요. 그 고기가 각기 잼물을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로 갑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네글람이라는 이 지명은 사회 근처에 사회 근처. 여러분 사회는 죽음바다 아닙니까? 죽음바다. 거기는 생명체 살 수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성전에서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그 성결되시고 강을 이루어서 마침내 죽을 것 같던 사이에 물이 흘러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고기도 살고 그래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영적인 볼모제에 걸어가지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지고 다 식구를 복마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간고고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 생명의 발원지가 어딘지 다시 지금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다시 볼까요? 시작. 강 작업하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솜술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어디서 통해 나왔다고요? 송수. 여러분 송수 누가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송수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본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맡겼던 죄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작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예요? 바로 이 죄의 담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담을 없애는 길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영접하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확실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내 곁에 계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이로자, 중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여러분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더구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 이런 치료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 예배를. 할렐루야.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어요. 11절.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썩은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썩는단 말이에요. 흐르는 물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여 있어요. 진펄이도 개펄인데 여기는 죽어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생명수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살고 주변도 살지만 나만 은혜 받으면 마치 고여있는 김벌과 개벌 같은 역할을 받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길 소망한다는 겁니다. 말하고 하는 것은 짐벌과 개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할렐루야! 번성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큰 은혜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가 임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과 함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 주시길 소망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예배를 회복하여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결단과 인하님과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수유산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